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보가 되기를 두려워 말라. 바보가 되기를 두려워 말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먼저 불을 환하게 켠 다음에야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먼저 만드시고 나머지 창조를 완성하셨으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동물들도 빛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 살고 어두워지면은 푹 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후의 세상은 죄로 인해서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보는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죄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뭐를요? 죄인은 앞이 캄캄합니다. 죄를 지으면 절망이 억누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아무도 모르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누가 죄 지은 걸 알잖아요? 그럼 못 견뎌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번에 이태원에서 클럽에 간 젊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랐잖아요. 아무도 검사를 안 받아. 그 클럽이 뭐 무슨 클럽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두려워서 꽁꽁 숨어버리는데 정부가 발표했죠. 이번 이태원에 가셨던 분들 아무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신분도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검사 받으세요 하니까 우르르 나와가지고 다 검사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가슴이 꽉 눌리고 답답하고 어두웠겠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어떻게 볼까? 죄를 지었다는 마음에 사실 그게 뭐 큰 죽을 죄도 아니잖아요. 놀러 갔는데 그리고 신나게 술 마시고 신나게 춤을 추고 신나게 하룻밤 보냈는데 그게 뭐 큰 죽을 죄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다. 그 무리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가지고 젊음의 열정을 이기지 못해서 갔다가 확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겠습니까? 그런데 비밀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 나와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빛을 보내십니다.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예수님은 죄로 어두운 세상과 우리 영혼을 밝혀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불을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등불은 오늘 말씀처럼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왜요? 등불이 높이 있어야지만 넓게 골고루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높은 이유도 멀리까지 환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저 공중에 높이 달아놓으신 것도 온 세상을 골고루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써 구원의 빛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널리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치 등대를 바라보고 폭풍 속의 배가 길을 찾듯이 죄악의 바다에서 헤매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을 영육간에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을 가장 높은 곳에 달아두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눈을 달아두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아래로 깔보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온 몸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낮으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잘 보살피라고 하는 뜻이 눈이 높이 달린 이유입니다.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래요.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은요, 환자가 진료실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눈만 보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잘 치료가 될 수 있을지 안다는 거예요. 눈을 보면 안답니다. 제가 한 17, 18년쯤 됐을 겁니다. 신장 쪽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어느 대학병원 신장외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제 딴에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한 50쯤 되어 보이는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요, 실적 웃어요. 왜 왔냐고 물어요. 신장이 아파 왔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 듣지도 않아. 뭘 자세하게 묻지도 않아. 그러더니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눈빛과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겹쳐서 두 개를 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쪽 동그라미는 건강한 동그라미고 이쪽 동그라미는 아픈 동그라미입니다. 선생님은 건강한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아픈 쪽 동그라미 쪽에 살짝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좋아질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며칠 동안 살짝 여기 아픈 쪽이 겹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약 안 줍니까?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진찰 안 합니까? 진찰 됐습니다. 그냥 가래요. 야, 그 뒤로 지금 제가 한 번도 심장이 아파서 괴로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는구나. 아는구나. 눈을 보면 아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벌써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을 이해가 돼요. 저도요, 우리 교인들의 눈빛을 보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미안하지만, 아니, 여러분 다행스럽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제 앞에 와서는 참말을 한다고 그렇게 믿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말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셔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도 밝고 성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동물 중에 콧불소 있잖아요. 등치도 큰데 코가 이렇게 뿔이 난 콧불소가 정말 무서운 동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콧불소는 동물 중에서 눈이 제일 나빠. 그래가지고서 자기 앞에 뭔가 이렇게 알짱알짱 어른거리잖아요. 그러면 냅다 달려가서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들이받은 게 만약에 큰 바위면 어떻게 되겠어요? 콧불소 지가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콧불소 가운데 그렇게 바위를 몰라보고 들이받았다가 죽는 콧불소가 많대요. 눈이 나쁘니까, 눈이 밝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을 잘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가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들이받을 때 아, 저 사람은 뭐가 나쁘다? 눈이 나쁘다. 같이 들이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얼른 피하십시오. 들이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부딪히지 마세요. 같이 부딪히는 그 사람이 바보예요. 지혜롭잖아요, 여러분들은. 아, 나를 들이받는구나. 말로 들이받는구나. 눈빛으로 들이받는구나. 행동으로 들이받는구나. 그러면 슬쩍 피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우리 눈이 밝으니까. 눈이 성하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기 눈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땅에 묻혀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뢰, 땅속에 묻혀있는 지뢰. 지금도 우리나라 55마일 휴전선 일부가 거쳐져 있기도 하지만 그 빙장지대에는요, 지금도 그 땅속에 지뢰가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묻혀 있고 그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떠내려와서 민간인이 모르고 건드렸다가 쾅 사고가 나고, 심지어 군인들도 잘못 들어갔다가 밟아서 쾅 하고 사고가 나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밝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다. 우리 일상에도 지뢰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지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주운전을 한잔하시고 얼큰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사고가 전혀 안 날 것 같이 기분 좋게 달린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재희 집사님? 아니, 이 집사님이 술 먹는다 뜻이 아니고 저분들은 직장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뢰예요. 기분 좋다고 하는 그 순간이 지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운전할 때 막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차 슉슉슉슉 피해가면서 막 내빼고 달리는 거, 그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뢰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에게도 지뢰가 있습니다. 돈, 뇌물, 이거 지뢰입니다, 여러분. 받을 때는 좋지요. 달콤하죠. 그러나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 돈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꺾이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까지 몇 푼은 안 받아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 없이 받았다가 또는 생각도 했겠지요.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지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박쥐를 숙주로 해서 생존하는 바이러스예요. 박쥐. 그런데 이 박쥐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삶의 터전을 침투해 들어오니까 멸종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야, 큰일 났다. 박쥐가 점점 죽어가니까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죽겠다. 야, 이거 숙주동물을 바꾸자 해서 선택한 동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점점 박쥐가 멸종해 가니까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와서 지금 사람이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지금 지뢰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 좋은 자연들을 다시금 점점 복구해 나가고 자연과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이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때 다시금 바이러스는 사람을 떠나서 동물들에게로 가고 우리는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지뢰, 최악의 지뢰였던 신천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3번 중심상가나 금정역, 3번역을 갈 때 제일 꼴보기 싫었던 게 신천지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전도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교주 이만희가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보기 싫었는데 이제 그 모습이 싹 사라져 버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거짓된 지뢰, 최악의 지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뢰는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나 밟을 수 있는 지뢰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이 성에서 밝아지면 보고 알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눈이 어떻게 성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성하다는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집중력입니다. 우리 눈이 성하다 하는 것은 집중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사람은 집중 잘하는 사람이다. 성한 사람은 집중 잘하는 사람이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는 그분들 있죠? 그 포인트는 정말로 중요한 것.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싶은 것들이니까 메모하셔도 좋겠고 또 나중에 유튜브로 설교를 보실 때 다시 한번 꼭 그 부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성한 사람은 집중 잘하는 사람이다. 성한 사람은 집중 잘하는 사람이다. 눈이 성한 사람은요, 눈으로 집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앉으셔서 목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성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인생의 열쇠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집중 잘하는 학생이 성적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집중 못하고 보는 것보다 1시간 집중해서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집중해서 1시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도 집중 잘하는 사람, 그 운동 종목에 대해서 자나깨나 운동 생각,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운동 생각, 집중하는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주영 선수. 언제적 박주영인데 지금도 축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36살입니다. 이 박주영 선수, 여러분 골 넣으면 뭐 하는 선수죠? 기도하는 선수예요. 골 넣으면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TV로 보고 사람들이 그 많은 수만 명의 관중이 보고 있는데 골 넣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잘 못하는데 한창 축구 좋아하고 할 때 제가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제가 축구할 팀들은 주로 목사님들하고 하거든요. 근데 골을 넣어도 기도가 안 돼요. 축구하다가 골 넣었다고 해서 무릎 탁 꿇고 기도하는 거, 이거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무릎 꿇고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수십 마리 쳐다보고
TV로 수백만 수천만이 보는데 물 긁고 기도한다? 보통 믿음 아닙니다. 박주영 선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박주영 선수가 한때 축구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IQ가 150이에요. IQ가 150. 여러분들은 150이라고 하면 개념이 없어. 그냥 좋은가 보다. 넌 나보다 좋겠지. 그래요. 저보다도 좋아요. 150 IQ면은요, 전 인구의 0.1% 안에 드는, 한 학교에 150대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145 정도는 있지만, 정말로 천재적인 머리 가지고 있는 이 선수인데, 이 박주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 때문에 박주영을 더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축구밖에 모르는 바보다. 축구밖에 모르는 바보다. 이 말 때문에 저는 박주영의 팬이 되었어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돈? 명예? 건강? 드라마 부부의 세계?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집중하는 예수 바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께 집중하면 예수와 함께 좋은 것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집중할 때 예수와 함께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 집중할 때 예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과 모든 더러운 권세를 다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한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끝까지 집중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께 집중하는 예수 바보가 되면 예수의 밝은 빛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평안과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께 집중하는 바보가 되면 예수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많은 지뢰에서 지켜주시는 빛 대신 예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 바보가 되어 세상의 많은 지뢰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